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절대 기도의 이 망대를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내 안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전도자의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보고 뭐 낙심하고 할 필요 없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는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강단,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강단이잖아요.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를 향해서 또 이 지역복음화와 우리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를 위해 주시는 주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와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요즘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언약이 뭐냐?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말씀, 언의 약속,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죠. 그럼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면은 아멘. 지금 옆에 계시겠네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된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도 믿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오늘 속에서 계속 믿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단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번 주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게 말씀이었잖아요. 강단의 흐름. 그럼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 나왔죠? 사단이 너희를 흔들 거야. 그게 1번이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아.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의 자리로 자꾸 가. 그러면은 따라오는 결과가 증인될 거야. 이거였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실천이 뭐죠? 아, 그러네. 사단이 나를 분명히 흔들 건데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오늘 서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야겠네.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겠네. 그렇게 실천 사항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희가 증인될 거야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 오늘 그 실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의 정식기도, 예배, 그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있고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뭐가 나와야겠죠? 꼭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나의 오늘에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게 맞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바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인다니까요. 그 믿음이 쌓인다니까요. 우울증이요. 쌓이고 해서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자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때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나의 작은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하자고요? 실천하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되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대로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루셨네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물론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되게 많이 방황하기도 했죠. 실수하기도 했고. 하지만 붙잡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20몇 년 만에 성취하셨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 꿨던 꿈, 너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게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가 총리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하고 11볏집이 너에게 절하는 그 자리에 갈 거야라는 꿈을 꾸게 하신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그 꿈을 꾸게 하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 오늘이겠네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총무가 됐죠. 총무가 되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완전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되게 낙심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어떻게 총무가 됐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도 요셉이 순간은 낙심이 됐겠죠. 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건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럼 이유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인도받자 하고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감옥에서는 간수가 인정을 하고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만남 속에서 그에게 인정을 받고 그 만남 속에서 또 어떻게 됐죠? 바로왕까지 연결됐어요. 그래서 4명에게 답을 줬는데 요셉은 총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총리가 되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게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막는 재앙 막는 자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형님들이 야곱이랑 나중에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아, 11볏집이 나한테 절하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깨달았을 거라니까요. 당장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의 최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감옥이었지만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언약을 믿는 실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증인이 되고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모세도 또한 다윗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실천 속에 있다 보면은 반드시 나를 말씀 성취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외국인 노예 출신이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그 나라의 총리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노동자가 미국 가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자기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셔서 되어지게끔 만들어 가신 거예요. 바로왕의 꿈도 요셉의 지혜로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말만 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언약 누리면서 오늘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다면은 증인이 되리라. 그거는 내 능력을 초월하고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늘 속에 말씀을 실천하면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런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기도의 흐름이 요즘에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7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하거든요. 지난주에 핵심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고 계속 뭐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전도자께서 실천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죠? 아, 그렇게 이대로 나도 기도해야겠다. 언약을 붙잡으셔야겠죠. 첫 번째로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약속 그대로 함께 하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겠죠.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에 박살내신 왕관 쓰신 예수님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항상 약속을 주시고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강단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강단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성취하신다. 믿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왜? 그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삼 저주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은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나의 약점을 틈타는 놈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쏜대요. 화전을 쏜대요. 화전. 미사일을 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의 틈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고 선포할 때 그 흑암이 꺾이는 거죠. 삼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옆에서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하늘의 왕관을 쓰시고 내 옆에 지금 호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요. 이 사실을 누리시는 거예요. 깊이. 왜냐하면 진짜 계시니까 내 옆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요. 그러면서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은 내 능력만큼의 삶을 살겠죠.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겠죠.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진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게 끝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끝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힘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비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증인이 되리라. 그 기도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진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나에게 9가지 능력이 임한다.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3이고 두 번째 9죠. 9. 그게 뭐죠? 첫 번째 보좌와 시공간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빛,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 우리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날 돕고 계셔. 지금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날 지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를 눈으로 보시기 바래요. 진짜 천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쏟으사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계시록 8장에. 진짜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왕 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날 돕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겁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나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천사의 도움, 사실 신분권세죠. 그러면서 237 나라의 빛, 어둠을 쫓아버리는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자꾸 비춰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나에게 있는 어둠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남에게 있는 어둠에게 그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서 어떤 것을 누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함께를 누리시기 바래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라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사망 상태랑 비슷하게 돼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불신자같이 살아요. 그리고 시달려요.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어린아이가 도로라는 위험한 길을 도로가를 가는데 부모님 손 뿌리치고 지 혼자 걸어가면 찻길로 사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놓치고 나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면은 차가 쌩쌩 다니는 그 도로가 옆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생명 관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사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망 상태. 그러니까 천국은 보장돼 있어요. 하지만 나의 삶은 지옥의 인생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 18절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죠? 에덴의 축복. 아버지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에덴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애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따라온다. 뭐 할 때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와 시공간과 빛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나도 살고 내 관계된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삼전무후무가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가진 자가 될 때요. 세 번째, 393.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떤 시대요? 나의 과거의 모든 묶여있던 것이 뭐가 되죠?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죠. 나의 현재 오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죠. 나의 미래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죠. 뭐만 하면요? 내가 진짜로 나와 오늘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면서 정말로 이 보좌와 시공과 빛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진짜 굳게 붙잡고 누리고 있을 때 나의 과거가 디딤돌이 되고 현재가 여정이 되고 미래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걸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393 이 영적인 상태 날마다 기도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누리셔서 힘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지금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보좌의 축복으로 날 돕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진짜로 나의 과거는 디딤돌이거든요. 나의 오늘은 여정이고 미래는 증인이 될 거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건 뭐예요? 허상, 공상이 아니라 뭐예요? 실상이다, 실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 실상입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 믿어지게 하시고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나를 도와주세요. 진짜 믿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393을 기도로 누리면서 네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에서 왕도 아닌 것이 왕 노릇하는 사단,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 이름을 갖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에 왕 노릇하는 놈이지만 가짜 왕이잖아요. 근데 진짜 왕 되시는 부활하신 승리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진짜 왕의 이름으로 가짜 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다 꺾으시고 흑암의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임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어라.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힘이에요. 결국에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authority, 권능이 필요한데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말로 세상의 것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지혜로 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체력이 필요합니다. 왜? 세계복음화 하려면 아프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체력을 위해서 뭐 해야겠죠? 진짜 운동하셔야겠죠. 운동하지 못하는 나의 의지력을 세워주시고, 식습관 아무거나 먹는 나의 의지력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잠, 수면 습관 이런 게 올바로 잡혀서 체력이 잘 준비되어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 필요합니다. 왜 경제가 필요해요? 세상 기준에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뽐내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헌금관과 올바른 경제관으로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경제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게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한테만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만나는 게 그 사람한테 엄청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야,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다 고백할 정도로 오력을 구하는 기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이 넘쳐서 그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이 영적인 힘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힘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때 혼미해요. 나에게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력을 구하는 기도 집중하시면서, 6번째로 CVDIP를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CVDIP가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C와 V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C는 그리스도의 언약, V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누릴 부분이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드림은 뭐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나의 세계복음화. 내게 뭘까? 세계복음화가 피자 한 판으로 이제 친다면은 나의 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전도하는 게 세계복음화 1조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뭘까요?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속에서 도전하는 게 I예요. 말씀 따라서 힘없고 도전하는 게. 그러면은 P,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VDIP 쉽게 말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뭘까? 내가 지금 60대, 70대 가까이 되는데 내가 이제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뭐 그러면은 적어도 80, 90은 넘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도 10년, 20년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60대라도. 그러면 내가 남은 20년, 남은 30년, 뭐 젊은 사람들은 남은 50년, 60년, 7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세계복음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남은 일정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었다,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10년, 2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CVDIP를 두고서 기도해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가요,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하고 후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선교하면서 그게 모이고 모여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자께서 미션 주시기를 세 가지 뜰을 준비된 성전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이제 남은 인생 뭐 20년 30년 남았다 쳐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헌신을 할까?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될까? 내가 어떻게 경제를 해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해서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을까를 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허황돼 보이고 말도 안 되고 나에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잡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시면은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준비하지? 렘넌트의 뜰, 후대의 뜰.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리지? 치유의 뜰.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치유를 받고 다 회복되어서 전도 운동하지? 그리고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그 치유의 뜰 갖춰지면 이방인의 뜰도 열리는 거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치유 운동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방인들로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 예광교회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뭘까? 금토일 시대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리하자면은 7가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자. 왜냐하면 구원 받은 순간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9가지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런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날 돕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이 있으면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가 여정이 되고 미래가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적인 힘을 갖고서 뭐 해야 돼요? 내 현장에서 왕 노릇하는 가짜 왕, 흑암,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패대기 쳐버리는. 그러면서 오늘 속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세계봉화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부름받았는데 그럼 내가 남은 생에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절대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걸 걸 발견하고 생명 진짜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실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실천이 프레틱스,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나의 CVDIP, 나의 세계복음화 뭘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일까? 뭘 두고 기도하고 뭘 두고 도전할 것인가? 구체화시켜서 도전하시기 바라요. 큰 걸 하지 마시고 작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교회 살릴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뭘까? 그게 모이고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전체 세계복음화가 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뜰, 결국은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결국은 3뜰이다. 미래, 지금 당장은 뭐 경제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두는 겁니다.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때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3뜰이요. 그래서 이게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절대 기도의 망대 7가지예요. 이것을 갖고서 깊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인도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은요, 뭐예요? 정확한 언약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흑암이 꺾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3뜰의 응답이 오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망대를 세우는 실천을 하셔야겠죠.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기도하고 진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겠구나. 진짜로 나의 상태를 날마다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흑암을 꺾고 오력을 누리면서 CVDIP 나의 세계복음만을 붙잡고서 삶들을 세우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3타임을 갖는 거예요. 아침, 낮, 밤. 눈을 뜨면은 이걸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낮에도 시간 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붙잡는 거죠. 밤에도 점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3타임 속에서 실제적으로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진 그대로 나에게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의 힘을 갖고서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삶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한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나의 미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시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죠? 아멘 하시고 실천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실천이 잘 지속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속이 안 되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솔직하게 나가셔서 말씀하면은 다 도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기도의 망대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세워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기도 좀 몇 개 드릴게요. 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것을 믿고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393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게 하시고 오력을 구하며 정말로 나의 CVDIP 나의 세계복음만을 두고서 삶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이 기도의 집중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